목사님이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진지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야, 인사를 그냥 지나가면서 안 되겠다, 마음을 들여야 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설교하기 전에 이 인사 나누는 걸 정말 저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은 극히 조그만 일에서 생겨요. 아멘. 뭐 저 사람이 저래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가끔 보면 뭐 목사님이 뭐 인사도 안 해. 뭐 장로님이면 좀 인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안에 가끔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상 자기는 안 그런데 정말로 인사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면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정말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오늘 뜨겁게 사랑이 오고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쉬우면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위텐버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항의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위텐베르그에 가면은 시교회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그곳을 직접 방문해서 95개 조항이 쫙 붙어 있는 그 내용을 직접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종교가 부패하거나 속화되고 무기력해지면은 항상 그때마다 종들을 그 시대에 세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인의 종교가 형식에 치우쳤을 때에 아벨을 통하여 혁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때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고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은 우상 숭배에 기울이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모든 그 바알 신상을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없애고 종교의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은 국가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토탄에 빠질 때에 아사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혁신을 일으켜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도 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막 부흥과 발전이 됩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교회가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대종교로 부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기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타락하게 되자 쯔빙글리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 등 생명력이 넘치는 이 개혁자들을
탄생시켜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무기력하고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너무 우리 교단을 좋아하는 게 우리 교단이 개혁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뿌리는 저 하란 네덜란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리 잡았던 그 하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단입니다. 지금도 미시간 그랜 레피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 칼빈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교단 신학교. 그 그랜 레피드는 조그만 도시지만은 대부분의 90% 이상이 우리 CRC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세, 2세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1세가 떠날 때는 전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교회에다가 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살아나게 되고 이 교단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큰 교단도 아니지만 전체 해봐야 한 1200개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 100개가 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이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라든지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 이미 들어가서 이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 진리와 달라졌을 때에 그것을 본래의 신앙 원리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리폼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단히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기독교는 부단히 개혁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교회도 한번 개혁운동을 했더라고 하면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는 독버섯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지금도 교회라는 명목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지구촌에 있지만 다 교회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된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는 반항이나 분열자의 책동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반항해가지고 뭐 분열시키는 이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루터나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바로 의의를 찾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쳤어요. 개혁신앙에 이 종교개혁신앙관이 4가지,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되찾자.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은 아멘.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여기에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리고 올리라고, 영어의 올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 낱말은 우리 기독교의 특히 개혁주의 신앙의 전문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말씀을 두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물량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루터가 남기고 간 유명한 말 3가지를 들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보고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가장 강조했던 3가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개혁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낙원에서도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지옥에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낙원에서도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옥에서라도 살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경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힘차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이 루터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구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말씀이 있다.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가치를 인정했었지 결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교우들의 전통이라든지 이 유전과 교회의 결정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고 성경은 그것들의 권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에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특정인들에게만 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니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사람도 많고 형식, 물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성경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너무나 홍수처럼 말씀이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색적인 성경의 향취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읽으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성경 읽다가 꼬꾸라지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일찍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성경 없이 정치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 이 리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된 것은 이런 성경의 바탕 위에 나라가 서 있기 때문에 16대 대통령을 지내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1개국의 대통령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는데 나라가 잘못되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인간의 변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 성경을 늘 가져야 돼. 내 손에 있는 아멘. 성경. 물론 전화기 속에 다 들어있겠죠. 그것보다는 그게 옳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아주 편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 손때 묻은 성경, 내가 늘 간직하고 품어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는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낙원에서도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옥에서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신앙으로 확고히 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바로 믿는 신앙이에요. 아멘. 성경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되는 것, 내 인생길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아멘. 성경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터가 자기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 날은 나는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아멘. 루터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소에 아침마다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나 일이 많고 바쁠 때는 3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 루터는 보통 때는 2시간 기도했는데 일이 바쁘고 급하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3시간을 기도한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죄송한 얘기는 거짓말.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우리의 영이 거칠게 됩니다. 아멘. 거칠어지게 됩니다. 주여.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짧은 생을 교회 생활해도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바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아멘. 영적인 호흡이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아멘. 호흡을 못하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뭐라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아멘.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거짓말에 지금까지 돌아보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아멘.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기도는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아멘. 루터는 하루 2시간 이상 기도로서 그 큰 일을 이루었어요. 아버지. 칼빈도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을 할 때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밤을 지샐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지도자가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했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밑바탕은, 종교개혁의 기초는 바로 기도였다. 아멘.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쭉 하거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아멘이 별로 안 해요. 물론 아멘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잘하는 거예요. 그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나는 그 기도 안 받겠다 그 뜻밖에 안 돼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아멘 하는 것은 맞아. 내가 저 기도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다 풀렸다고 하는 간증을 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해야 여러분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낙심될 때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저에게는 꼭 꾸중같이 들리기도 하고 꼭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고요. 그 후에 기도한 후에 회복되는 그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 일은 회복이 되고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에 힘들 때에 기도를 서로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바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회복이 기도 정신이 바로 개혁 정신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악을 모르는 자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 찬송을 모르는 자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는 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합창단. 모든 우리 성도는 찬양하는 합창단. 성도가 찬송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할 때에 약해지고 세상과 더불어 생활하게 된다는 그런 뭐 그렇다고 막 성악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겁니다만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 찬송을 만듭니다. 그리고 37곡이나 찬양곡을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이 종교개혁지를 쭉 다니면서 토마스 교회, 니콜라스 교회, 아이젠 라크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거기 가면은 바하, 헨델이 찬양들을 지휘하면서 교회 음악에 앞장섰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곳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하, 음악의 어머니 헨델, 지금 유럽 쪽 가면 그렇게 해요. 이 토마스 교회의 바하가 지휘를 하고 가끔은 루터가 찬양 대원으로도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비텐베르거 종교개혁 그 전 당시에는 주로 시교회에서 루터가 설교를 하면서 있었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귀족 출신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설교도 들을 수 없고 참여하는 것도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사제들을 밖에 못했습니다. 다른 군중들은, 해중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창단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부 이 남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합창단에도 보면 보이 소프라노로 했어요. 남자들이 전부 소프라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모두가 찬양의 제사장인데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세, 이것을 바로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합니다.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코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중 찬송이 그때 나와서 해중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루터는 찬양대원으로도 봉사하기도 하고 찬양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아이젠 라크라고 하는 바하의 고향인데 거기는 인구가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40명 이상의 유명한 세계의 음악가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는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이 바하의 모든 음악의 마지막에 보면 SD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대단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은 거. 그래서 그는 구구절절히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시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43장 21절 4321 찾으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찬양케 하기 위함. 찬송이 없는 생활은 성도의 죽은 생활이다. 아멘. 찬송을 바로 부르는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 노래는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입 가만히 모셔두면 안 돼요. 열심히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특징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 시간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가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도 찬송할 때 그냥 힘을 다해서 찬송해요. 아멘. 뭐 일부러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해 주신 그 관계,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가 되는 겁니까?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늘 찬송이 울려 퍼져요.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 그 역사적인 아멘. 배경을 보면 작시자와 작곡자가 너무나 귀하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은 우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찬양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선발. 아멘. 하나님이 영적으로 뽑아가지고 선발대로 지금 심어놓은 것이 아멘. 앞에 전쟁하면은 앞으로 선발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는 찬양. 아멘.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아멘. 어떤 봉사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찬송을 주지 않았으면 10번도 더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음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찬송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삶을 통하여 찬송을 드리는 거죠. 주여.
크로스비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6천여 편 이상의 시를 쓰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찬송 가사 속에 아버지.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멘. 낙심될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입을 열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최고라는 것.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멘. 노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텐베르그 시교회의 95개 조항 첫째와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95개 조항 때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회개와 고난. 회개의 정신과 고난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그걸 끝까지 내가 감수하는 것. 이 땅 위에서는 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더 엔조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들. 아멘. 이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도 들고 사시고 열심히 아멘.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아멘. 이것이 오늘 다시 개혁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루터에 가지고 있었던 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져 있던 믿음의 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내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84장 우리 루터의 찬송을 함께 찬양하십시오.